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부름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신약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ek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란 밖으로 불러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다양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아멘. 또한 우리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르심에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르심의 이러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출발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는 동안 고난을 통하여 큰 그릇으로 자라나며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공급되며 마침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생명의 지도자가 되어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존귀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은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며 내달렸는지 모릅니다. 20년의 길고 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아침 해와 더불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러나 겸손하게 형 에서를 만났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안을 간곡히 거절하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약속했을 때 야곱은 베델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구절 가운데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지처럼 아무 때나 그냥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말씀을 삽입에 넣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신 그 땅, 이 땅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목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동의하였고 돌을 세워서 자신의 마치 서약을 하듯 서명을 하듯이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야곱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 그 목표를 두고 부르신 그 땅, 야곱은 베델로 반드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고난에 기꺼이 따라 나서며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듯이 야곱도 베델에 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사는 일까지 했습니다. 은 1개는 그 당시에 양 1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 100마리 값을 치르고 땅을 샀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땅을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숲곳이라는 곳에서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서 정착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할 땅과 엄청난 재산과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현재의 삶이 야곱에게는 목표와 목적이 되었고 그것에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숲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그래서 세겜에서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밖으로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땅을 산 그 지방 수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하여 오빠들이 크게 화를 내었고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를 받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기까지 한 것입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세겜에서 생긴 이러한 험악한 일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숲곳에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야곱이 오늘 당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는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때로는 잘못을 교정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대표적인 고난이고 제자들의 그러한 받은 박해와 고난이 또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저 한탄과 슬픔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나를 치유하며 나를 크게 하며 나의 갈 길을 보게 하는 고난이다 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구원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하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 그렇게 사고를 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숲곳에서 정착한 후에 아주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삭 빠르고 속임수에 능했던 사람이 이 숲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려워 떨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더 화가 나서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또 야곱은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화를 당하게 만들었구나,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걱정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아들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는 미안함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흐리멍텅해졌고 아들들은 복수의 화신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던 야곱과 그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죄악을 짓는 그런 죄악의 자녀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어둠 가운데 걱정에 쌓여 고민하는 야곱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그의 식솔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자신을 찾아와서 속삭이듯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숲곳에서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는가? 내 아들들이 왜 저렇게 분노와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가? 일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베델로 가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숫곳이라는 땅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정을 보면서 야곱이 그래도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때로는 속임수를 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영민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부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 부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쁨 중에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그것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제약 가운데 때로는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서 떠나 죄악의 고난 중에 있던 야곱에게 부르심의 그 목적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숫곳에서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복수를 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숫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보았고 야곱이 취한 행동은 대적들의 반격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육체에 관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일을 더욱 강화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영에 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 이 숫곳에서 왜 이러한 험난한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솔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상들, 진짜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고디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드라빔은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신상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고리는 그 신에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표시로 귀에 걸었던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죄악의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벗어나겠다,
그 우상을 단절시키겠다. 과거에 이 숲곳에서 살아가던 자기를 위한 삶, 그 제약된 행실로부터 이제 떠나겠다라는 그것을 다짐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베델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양 100마리 값을 치르고 산 그 넓은 비싼 땅도 깨끗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야곱 일행을 보면서 큰 피해를 당했던, 복수할 것 같았던 그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악과 사망의 인생에서 불러내어서 구원과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목적, 그 목표가 어디고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곳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중도에 멈추는 것은 오늘 야곱이 그 숲곳에서 죄악의 어둠에 머물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난관과 역경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